믿음으로 살라 제이스라엘 7장 사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과연 사랑은 기독교 은혜의 최고봉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명의 목적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누구나 동경한다고 고백하는 은혜입니다. 이런 말만 듣고 보면 누구나 사랑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견과 논란이 많은 다른 교리와 달리 사랑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 간에 전혀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혀 주저함이나 부끄러움 없이 칭의나 중생과 같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신앙과 관련해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랑은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사랑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저 역시 누구 못지않게 사랑에 탐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 성경에서 사랑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둘, 성경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셋, 진정한 사랑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넷, 왜 사랑은 제일 되는 은사라고 하는가? 여러분도 이 주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죄로 억눌린 이 세상에 사랑이 더 많아지고 더 크게 자라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독교의 사랑이 희박한 곳만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강력하게 드러나는 곳도 없습니다. 물론 세상의 믿음과 소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한 빈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만큼 빈약한 것은 없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사랑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이 차지하는 자리를 먼저 살펴보는 것은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많은 고성한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신앙의 실천에 대해 좀처럼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두세 가지 교리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리뿐 아니라 실천에 대해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해 신약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신앙적인 문제를 다룰 때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다루는 주제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본문으로 돌아가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만큼 진리를 알아가는 좋은 길도 없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 역시 성경 본문을 직접 인용하심으로써 사탄의 유혹과 유대인들의 공격을 물리치셨습니다. 성경 본문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되돌아가야 할 지침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고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로새서 3장 14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 나오는 사랑이거늘. 디모데전서 1장 5절.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랑에 대해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랑이 없으므로 수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서로 빚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본문에 대해 다른 말이 필요 없을 만큼 성경은 분명하게 사랑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이 다루는 주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왜 성경 본문들을 보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사랑을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이 본문들을 확인한 다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논쟁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만으로 성경에서 사랑이 차지하는 자리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만큼 분명합니다. 사랑은 구원에 동반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로 아주 중요한 주제임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진지하게 주목해야 할 주제임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사랑이란 주제를 외면하는 사람은 성경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 보여줄 뿐입니다. 둘째, 성경은 과연 사랑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랑에 대한 오해가 시작되는 것 역시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을 모르는 데서 비롯됩니다. 성경이 사랑에 대해 무엇이라고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실상은 사랑이 없으면서도 사랑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랑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사랑이 많은 사람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그 짐을 덜어주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것이 사랑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전혀 없이도 기부를 하고 음식을 나누어 주며 자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용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또 이 또한 흔히 잘못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데서 사랑을 찾습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누구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생각을 갖지 않아야 하는 근거로 둘러댑니다. 경솔하고 악의적인 판단을 금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판단 자체를 금하는 것으로 왜곡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술주정뱅이나 거짓말쟁이나 안식일을 업신여기는 자나 음란한 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상관입니까? 누군가에게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라고 이들은 말합니다. 본심은 착한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랑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해로운 생각입니다. 죄를 눈감아주고 모든 일에 합당하게 분별하기를 거부합니다. 삶이 현저하게 잘못되어 있음에도 본심은 그렇지 않다고 둘러댑니다. 악의 눈을 감아버리고 부도덕한 일들에 대해 부드러운 말로 일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종교적 신념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이사의 검증에 가는 또 다른 심각한 속임수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리안주의자나 소시니안주의자나
로마 카톨릭 교도나 몰몬교다, 이신론자나 회의주의자나 형식주의자나 반율법주의자인 이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이들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말할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가 진실하기만 하면 그의 영적인 상태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무자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에서 저 자신이 항상 자유롭기만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간 사도들 역시 무자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애써서 선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차라리 성경을 덮고 교회 문을 닫는 것이 낫습니다. 모두가 옳습니다. 차라리 잘못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고 아무도 지옥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괴물입니다. 서로의 생각이 극명하게 대비되는데도 모두의 생각이 동일하게 옳다고 하고 저마다 물과 불처럼 교리가 상치되는데도 모두가 천국에 간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사랑은 성경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된 진리의 증거를 주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랑은 천국에 대한 이해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버리고 온갖 잡동사니로 채울 뿐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모두의 가르침이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이렇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요한이서 10장 10절. 이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논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만연한 귀괴한 개념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숙고해 왔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아닌지를 살펴보았고 이제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은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열매들 가운데 으뜸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갈라디아서 5장 2절.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사랑의 가장 으뜸되는 특징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 사랑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신자의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 그들의 몸과 영혼 모두에게 기꺼이 친절을 베풉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며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웃의 슬픔을 덜고 기쁨을 더하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기쁨으로 여깁니다. 자신의 주님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려고 합니다. 섬기고 나서도 그 대가로 무엇을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위대한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합니다. 심지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보답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선을 행할 뿐 아니라 가까이 악을 감수하는 선지자에게서 드러납니다. 분을 낼 만한 일이 있어도 참습니다. 해를 당해도 용서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온유함으로 받습니다. 욕을 들어도 잠잠합니다. 사랑으로 인해 많은 일들을 감수하고 감당하고 참습니다. 화평을 위해 자신을 부인하고 복종시킵니다. 선지자에게 사랑은 자신의 기질과 분노와 혀를 제어하는 강력한 보삐와 제갈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 권리는 어디 있는가?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는단 말인가? 하고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화평을 추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서 가장 덕을 끼치는 것일까? 라고 묻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신자의 행실과 관대함에서 드러납니다. 사랑으로 신자는 친절하고 이기적이지 않으며 온화하고 온순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일상의 모든 관계에서 부드럽고 사랑스러우며
예의 바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기쁘게 하기를 바라기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편하게 즐겁게 하려고 했습니다. 참된 사랑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고소해하지 않습니다. 항상 믿고 항상 바라며 항상 다른 사람의 행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연민과 동정을 품고 불쌍히 여깁니다. 이런 사랑의 원형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복음서가 묘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은 이런 사랑을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모든 행실에서 사랑이 발산됩니다. 그분의 일상은 선행의 연속입니다. 그분이 감당한 모든 일에서 사랑이 배어나옵니다. 그분의 일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핍박을 당하고 비방을 받고 오해를 사는 날이지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감내하셨습니다. 단 한마디의 불평도 그들의 입술에서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못된 성질 같은 것은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베드로전서 2장 23절 그분의 모든 마음가짐과 태도에서 사랑이 배어나왔습니다. 그분의 입술에는 항상 자애로운 율법이 흘러나왔습니다. 연약하고 무지한 제자들이 있을 때나 도움과 구원을 간구한 병들고 슬픈 사람들과 있을 때나 세리와 죄인들과 있을 때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있을 때나 그리스도는 한결같았습니다. 모두에게 자애로우시고 모두에게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복된 주님은 결코 죄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죄를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본색을 드러내고 죄와 뒹구는 자들 책망하는 일에 결코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누가 되었던 거짓 교리를 거부하는 데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잘못된 행실의 본색과 그 결과를 가감없이 드러내셨습니다. 모든 사물과 모든 일을 바르게 합당하게 판단하셨습니다. 천국과 영광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에 마찬가지로 지옥과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대해서도 거침이 없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사랑의 모두의 행실이나 의견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거짓된 교훈과 악한 행실을 정죄하면서도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다고 영속적인 증거를 남겨주시는 삶이었습니다.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의 참된 모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사랑이 아닌 것과 참된 사랑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 마음에 분명하게 다가온 두 가지 실제적인 생각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같은 깨달음으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얼마나 통탄스러울 정도로 세상에 사랑이 없는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조차 참된 사랑을 찾아보기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이교도가 아닌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하지만 서로를 향해 쉽게 성을 내고 정력과 이기심을 따라 행동하며 악의적인 말을 주고받습니다. 이웃이나 이웃 교구들끼리 서로 다투고 악독한 일을 행하며 양심을 품고 편을 가르는 일에 비일비재합니다. 국교도와 비국교도, 칼빈주자야 알마니안주의자, 교회 회파와 저교 회파 간에 서로 질타하고 다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랑이 어디 있는가 라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지배적인 사조를 보면서 사랑이 어디 있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그 마음을 품은 자가 과연 어디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대의가 답보 상태에 있고 불신앙과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 지금 그리스도의 대의가 답보 상태에 있고 불신앙이 팽배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빗대어 이런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사랑을 보겠느냐? 반대로 세상에 사랑이 많아지면 얼마나 행복한 것이 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벌어지는 비참한 일들은 대부분 사랑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실 질병과 죽음, 가난은 이 세상을 슬프게 하는 원인들의 절반도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못된 성질과 나쁜 습성, 분쟁, 다툼, 고소, 악의, 시기, 양심, 사기, 폭력, 전쟁이 슬픔의 주된 원인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을 알아간다면 인류의 행복을 배가시키고 슬픔은 방가시키는 일에 확신적인 전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앞서 묘사한 것처럼 사람에게 사랑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성으로 우리는 모두 이기적이고 시기하고 화를 잘 내고 악에 차 있고 심보가 비뚤어져 있고 친절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이런 증거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바른 훈육과 가르침 없이 자라게 된다면 사랑을 가진 아이를 단 한 명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자신이 편리하고 이익을 얻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쭐대고 신경질 부리고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대답밖에 없습니다. 본성적인 마음은 참된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성령께서 예비하신 마음이 아니냐고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랑은 정해진 토양에서만 자랄 수 있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식물과 같습니다. 먼저 바르게 되지 않은 마음에서 사랑이 자리를 기대하는 것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라는 마음은 성령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변혁된 마음입니다. 아무리 미약하고 불완전할지라도 아담이 타락으로 상실한 마음의 모양과 형상이 회복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의 마음입니다. 이런 성품에 참여한 자의 마음에서 가장 처음으로 드러나는 열매 가운데 하나가 사랑입니다. 이런 마음은 죄를 깊이 깨닫습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피합니다. 날마다 죄와 싸웁니다. 이런 마음이 날마다 이기려고 힘쓰는 부드러운 죄는 바로 사랑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이기심과 무정함입니다. 이런 마음은 자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임을 절감합니다. 지금 자신이 누리는 위로와 소망, 화평이 다름 아닌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끊임없이 느낍니다. 그러므로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구속주께 감사 외에 무엇을 돌려드리겠습니까?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분의 성령을 마시기 위해 힘씁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려고 날마다 분발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가장 분명한 원천입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습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이 특별한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는 오늘날 가장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을 사모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진정한 기독교 신앙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는 좋아하고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열매를 자라게 하는 유일한 원천인 뿌리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열매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기독교 신앙의 교리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양선을 예찬하는 사람은 많지만 인간의 부패와 그리스도의 피,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만큼은 이기적이지 않고 바른 성품을 가진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면서 자기들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믿음을 갖도록 애쓰는 일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뿌리 없이도 기독교 신앙의 열매를 가질 수 있고 기독교의 교리를 모르고도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질 수 있으며 마음의 역사하는 은혜 없이도 기독교의 사랑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모든 근거 없는 낙관과 기대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물론 탁월한 교리적 신앙은 없지만 사랑이 많고 존경할 점이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사람들이 따라 살아야 할 일반적인 원리가 참임을 드러내는 증거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도 드러나는 모습과 개인적이고 은밀한 삶이 전혀 다른 경우가 허다합니다. 분명한 점은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비옥해진 마음의 토양이 아닌 일반적인 원리만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른 교리와 가르침 없이는 거룩한 삶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하신 것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은 모두 부질없는 짓입니다. 제가 물리치려고 하는
기망과 속임은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통속 소설이나 허구로 부추겨집니다. 이런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과 영웅들은 항상 완벽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늘 바른 일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성품 또한 바릅니다. 항상 친절하고 사랑스러우며 이타적이고 용서를 베풉니다. 하지만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허구에 따르면 신앙의 교리를 모르고도 탁월한 실천적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이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설이나 로맨스, 꾸며낸 이야기를 읽는 위험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대부분 인간 본성에 대해 거짓된 이해를 심어줍니다. 주인공이나 영웅들을 실제 모습이 아닌 당위적인 모습으로 그려냅니다. 이런 글을 읽는 여러분은 세상에 대해 잘못된 개념과 이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세상과 사람에 대한 비실제적이고 허구적인 개념을 갖게 됩니다. 도무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남녀를 만나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소설이나 허구가 아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사람을 이해하십시오. 은혜로 새롭게 된 마음 없이는 참된 사랑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어느 정도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상냥하며 성격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장성한 분량의 영광스러운 식물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령의 역사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십시오. 학교 교사를 비롯해 어떤 식으로든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학생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어야 합니다. 사랑을 고양하십시오. 사랑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진절과 사랑과 선한 성품과 이타적인 마음과 온순하게 하는 은혜를 드높이는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이런 은혜를 온전히 배울 수 있는 학교는 단 한 곳뿐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학교입니다. 참된 사랑은 위로부터 옵니다. 참된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얻고자 하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 앉아 그분으로부터 배웁시다. 마지막으로 왜 사랑을 은혜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으로 부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위대한 사랑장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주 놀라운 말입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저자 가운데 사도 바울만큼 믿음을 드높인 이도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는 믿음의 중요한 가르치는 말로 가득합니다. 믿음으로 죄인은 그리스도를 붙들고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립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탁월한 은혜 세 가지를 말한 다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 바울이 이런 결론을 내렸다면 그냥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을 믿음과 소망보다 더 위대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단 한순간도 우리 안에 있는 사랑 때문에 우리 죄가 구속함을 받는다거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 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의 피를 사모할 수 없습니다. 이를 알지 못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무지입니다. 영혼을 의롭다 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과 다른 모든 은혜는 불완전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가지고도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사랑이 믿음과 상관없는 존재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한 은혜를 다른 은혜와 경쟁 관계로 두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을, 다른 사람은 소망을, 또 다른 사람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탁월한 사람은 사랑의 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은혜는 서로 나뉘어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습니다. 해와 햇빛, 불과 열, 얼음과 냉기마저도 믿음과 사랑의 연합보다는 긴밀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 은혜를 언급하면서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한 이유는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첫째, 사랑이 은혜 중에 가장 탁월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신자와 그가 믿는 하나님 간에 서로 닮은 부분이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기대고 믿어야 할 더 높은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 많은 사랑을 갖고 있을수록 이들은 더욱 자신들의 하늘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둘째, 사랑은 다른 사람을 가장 유익하게 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신자 자신에게 큰 유익을 주는 은혜입니다. 믿음은 신자의 영혼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며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소망은 영혼으로 장래의 일들을 기쁘게 고대하게 하고 눈에 보이는 많은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해 위로를 누리게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 은혜를 가진 사람으로 유익하게 하는 탁월한 은혜입니다. 선행과 친절이 흘러나게 하는 셈입니다. 성교와 학교, 병원에 있게 된 토대입니다. 사랑 때문에 사도들이 수많은 영혼을 위해 자신을 불살랐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들로 지치지 않고 수고하도록 합니다. 사랑은 다툼을 잠재우고 분쟁을 그치며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기독교 신앙을 아름답게 단장해 세상에 그리스도를 높이 드러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실제로 그 믿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 믿음을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옷 입어야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사랑이 가장 위대한 은혜인 이유는 모든 은혜 가운데 가장 연속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랑은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언젠가 믿음은 보이는 것에 자리를 내주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확실해지면 소망도 자리를 비켜주어야 합니다. 부활의 아침이 밝으면 오래된 영감처럼 이들 은혜는 할 일이 다 끝납니다. 하지만 사랑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천국은 사랑이 거하는 처소가 될 것입니다. 천국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랑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이의 마음을 채울 한 가지 공통된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 은혜를 서로 대비하면서 더 이야기해보면 좋겠지만 시간과 지면 관계상 이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사랑이 가장 위대한 은혜라는 사실이 충분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우리를 의롭다 하고 우리 죄를 없애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위대한 은혜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와 믿음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합니다. 사랑은 세상에 가장 큰 유익을 끼칩니다. 믿음의 역할이 다해도 사랑은 계속 남고 더 풍성히 남습니다.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사랑이 면류관을 쓰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은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습니까? 사랑이란 위대한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을 언급하는 사도 바울의 분명한 어조를 보면 이것은 결코 가볍게 지나칠 질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사랑이라는 은혜가 없다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도 사랑은 자신의 제자된 제자들에게 드러나는 중요한 표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혼 구원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은혜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나는 이 은혜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 꿰뚫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른 교리와 거짓된 교리를 분간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변호하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과 성품에서 실제적인 결과로 드러나지 않는 지식은 가지고 있어 보아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분명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3절. 여러분은 스스로 믿음이 있는 자라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에 안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마귀도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 때문에 마귀가 어떤 도움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전혀 유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가진 믿음은 하나같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진 믿음과 소망은 물론 그들의 사랑을 알고 기억하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적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의 일상이 어떤지 보십시오. 집 안팎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가족을 어떻게 대하고 있으며 그들 가운데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투는 어떻습니까? 특히 신경질 나고 분이 날 때 말을 어떻게 합니까? 온순한 성품과 다정다감함, 인내, 온유함, 부드러움, 관용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합니까? 두루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신 그분의 마음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모두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자기 제자들 끔찍히 사랑하신 그분의 마음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악을 선으로 갖고 미움의 친절로 반응하시면서 모든 사람에 대한 연민을 느끼고도 남을 만큼 광대한 그분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사랑이 곧 법이고 모든 이기심과 성마른 것들 완전히 배제되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무슨 위로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성마른 사람에게 천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천국에 가면 나와 형은 천국에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지? 하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대답합니다. 그곳에서 할아버지가 우리를 보시면 지금 하는 것처럼 애들이 왜 왔지? 얼른 내보내라고 하실까봐 겁나요. 지금도 우리를 귀찮아 하시는데 천국에서도 그러실 것이 아니겠어요? 진정한 기독교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직접 맛보기까지는 결코 안심하지 말고 쉬지도 마십시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께 가서 배우십시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분께 가르쳐 달라고 하십시오. 성령을 보내주도록 옛사람의 마음을 제하시고 새 본성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밤낮으로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을 조금이라도 느끼기 전까지는 그분으로 쉬게 하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여러분은 행복에 겨운 삶을 살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을 이미 알고 있고 해마다 그 사랑에 더 자라가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 당부 겸 격려를 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은혜를 실천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부지런히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은 부단한 연습과 실천을 통해서만 자라가는 은혜입니다. 일상의 소소한 부분에서도 이 사랑이 스며들어 역사하도록 하십시오. 하루 종일 자신의 혀를 제갈 먹이고 성품을 잘 다스리십시오. 특히 종을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가까운 친척을 대할 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현숙한 여인의 성품을 기억하십시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내의 법을 말하며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은 거창한 일에서뿐 아니라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고 힘써 지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격려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아내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상급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 항상 사랑을 가르치십시오. 종이 있다면 종에게 가르치십시오. 서로에게 친절히 행하며 기꺼이 돕고 배려하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의무인지 말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자녀가 친절하고 온순하며 상냥하게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십시오. 자녀가 너무 어려 많은 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교리를 설명하지 못한다 해도 사랑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찬송을 따라 부르게 하는 것만으로는 자녀의 신앙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유용하기는 하지만 자녀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고 별 느낌도 없이 암기하고 의미도 모른 채 되풀이해서 말하다가 어린 시절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자녀에게 성경과 찬성을 힘써 가르쳐 주십시오. 하지만 자녀의 신앙교육에서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화를 가라앉히고 서로에게 친절히 대하며 이기적이지 않고 온순하고 예의 바르고 참을 줄 알고 부드럽고 용서하는 아이가 되도록 가르치십시오. 무드셀라처럼 오래 산다고 해도 반드시 죽는 날이 오고 사랑이 없으면 그날에 성령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